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성교육을 시켰던 강사로 구성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매우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알만한 분들은 모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독특해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성애 씨는 본인 자신도 아주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성교육은 좀 개방적이고 좀 진보적인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이분은 자기를 보수적이고 온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라는 정체성이 성교육 강사로 자기가 나서게 만들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성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르게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성적으로 온갖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순결을 잃거나 성적으로 타락을 겪은 아이들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돌아오는 길을, 다시 행복해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막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고해야 되고 어쩔 때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면 겁도 줘야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무섭게 할 필요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버릴 것이냐? 아닙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저에게도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도 살다 보면 때로 한두 번은 실수를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잘못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도 해야 되지만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를 말해야 하게 되겠다. 어쩌면 복음이란 그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복음의 첫 음성입니다. 성경적으로 회개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집니다. 첫째,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후회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슬퍼하는 정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과 교정입니다. 한마디로 그 죄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실패하는 까닭은 회개를 정서적인 후회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고 슬퍼하고는 장면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뭐가 죄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슬퍼한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가야 하느냐면 삶과 인격의 교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인격이 변화받고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된 마음으로 살면서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후회하거나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슬퍼한다고 하여서 그 눈물이 충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잘못도 운다고 무조건 다 용서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운다고 해서 야단치는 것을 당장 멈춰버리고 다 덮고 지나간다면 눈물이 일종의 정서적 방패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만 불리하면 우는 거죠. 울면 더 이상 야단치지도 않고 욕먹지도 않고 지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회하면서 우는 사람들에게 모질게 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 자리를 정리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막 우는 아이를 더 어떻게 야단을 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가르침은 아니죠. 그래서 잘 그것을 지나가줘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 그 일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은 곧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쳐서 울면 달래고 그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끌어내고 다시 가르치고 어떨 때까지? 교정될 때까지. 바르게 될 때까지. 회개의 목적은 슬픔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사람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그 회개는 단지 지은 죄를 후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누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가서 그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와 다짐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세월을 보낸 이후에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마치 곰팡이와 같은 끈질긴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빵에 핀 곰팡이를 걷어내고 먹을 수 없는 까닭은 이미 빵에 곰팡이가 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가 퍼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거를 도려내가지고 다 덜어내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 금세 곰팡이가 펴요. 왜요? 거기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거든요.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실수라고 보여질지라도 이미 그 사람의 인격과 죄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죄의 인자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일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사람에게는 일종의 체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다 더 쉽게 유혹되고 현저하게 중독되기 쉬운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 유혹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폭력에 약해요. 쉽게 흥분하고 막 다 때려부시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공감할 뿐이에요. 아, 맞아. 나도 저런데. 아, 저 사람 심정이 이해가 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유혹받지 않는 장면에서 어떤 사람은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죄에 대하여는 극복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런 약점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이게 쉽게 극복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일평생 싸워야 될 대상일 수도 있어요. 쉽게 극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도 자기 죄와 타협하고 그것을 일종의 성격 혹은 개인적인 특성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인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건 내 뭐라고 말해요? 성격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이라는 제자의 별명은 보아너게였거든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천둥 칠 때 우레가 꽝 하잖아요. 시끄럽고 다일질지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여성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에 보면 요한은 여자처럼 긴 머리에 여성적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성격은 보아너게였어요. 우레의 아들이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은 남을 잘 배려하거나 섬기는 일을 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보통은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한에게 맡겼어요. 이제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그래서 요한이 초대교회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 베드로가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책임졌던 건 요한에게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성격과 반대되는 사명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면서 요한은 변해갔죠. 사랑의 사도로. 아멘? 그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위험성을 아셨어요.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아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회개예요. 뭘 회개할 것이냐, 얼마나 회개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에게 매우 쉬운 것들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 속에 묵상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 게 힘들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힘들고요. 어떤 사람은 인색함이 힘들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것을 나의 문제로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만 회개함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것을 확인해 가라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이 영적인 약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끝나야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날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랑 만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가 돼서 제가 60이 다 된 나이 동안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되돌아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제일 힘든 게 기도더라. 기도한다는 건 진짜 힘들더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명목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에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게 힘들고요.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만지는 게 힘들어요. 내가 약한 거, 내가 고통스러운 거, 내가 못 고치는 거, 내가 어려운 것들을 그 기도 속에 다루어가는 과정이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개를 잃어버린 신자가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배는 가는데, 교회 모임은 참여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보이는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데, 삶이 더 이상 그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 생긴 대로 그대로 살아가느냐? 왜 보아너게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회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약점을 성격이라고, 특성이라고, 개성이라고, 이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다는 알량한 변명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왜 위로를 얻으려고만 합니까? 설교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설교의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실체가 보여야 합니다. 마치 벌거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옷을 입고 섰을 때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40줄 지나가가지고 거울 앞에 탁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온 몸에 살은 늘어지기 시작하고요. 관리 안 한 부분들이 막 보이죠. 근육은 다 빠져 있고. 그런데 그걸 보고 깨달아야 즉시해야 운동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 고통이 없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지. 안 아프고 성숙해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부족한 점을 직시하지 않고 그거를 뚜렷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내가 쳐다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실체는 이렇구나. 나는 말뿐이구나. 난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난 정말 게으르구나.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보는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영적으로 삽니까?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뭐 연설을 잘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을 쫙 모아놓고 성경 공부 모임 인도하면서 주의 은혜가 어떻고 뭐라고 주워 삼키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본문은 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일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는지를 그 정서적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했던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대화와 복잡한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실존, 인간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은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7절입니다. 한국에는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속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근데 또 이런 속담도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신인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심판하고 그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물해 줬죠.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판도라예요. 판도라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항아리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바가
절대로 이 항아리를 열지 마라. 항아리를 여는 순간 큰 불행한 일이 생길 테니까 열지 마라. 그리고 겁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판도라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모든 신화에서 여자는 못 참는 존재, 먼저 죄를 짓는 존재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게 참 옛날 신화는 좀 여자에게 차별적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도라가 항아리를 열었다는 거죠. 그 순간 인간 세계를 이간질하고 온갖 재앙을 불러오는 악이 항아리에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는 것을 보면서 판도라가 너무 놀라서 급히 뚜껑을 닫았더니 이미 불행은 다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못 나온 한 가지가 있었다. 항아리에 남겨진 게 있었다. 그게 뭐냐?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불행한 세상을 살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못한다. 왜?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태초에 있었던 특별한 열매를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의 가운데 앉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중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해요. 야, 남자는 나쁜 것도 좀 알아야 돼. 너무 모르면 안 돼. 그것도 다 배울 야, 다 남 죽이는 일 도둑질만 빼고는 다 이것도 저것도 남자가 주먹질도 좀 배워야 되고 화투도 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사람이 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악한 것을 손에 잡고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과 악을 모두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선한 것에는 마음을 두고 악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 아멘? 모든 게 배워서 유익한 건 아니에요. 술, 담배 안 배우는 게 좋아요. 그거 왜 배워 굳이? 끊으려고 힘든 걸. 돈도 들고 건강도 상하고 힘도 들고 그거 해봤자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거 왜 시작을 해요? 로마서 16장 19절이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과 악을 둘 다 하려고요? 아니요. 선은 지혜롭게 알고 악한 데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나쁜 줄 알지만 내가 하는 거는 끊기를 싫어하거든요. 그거를 악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니라고 그래요, 끝까지. 선악과 그러니까 뭔가 똑똑해지는 나무 같잖아요. 근데 선한 것에 똑똑해지는 건 좋은 거지만 악한 일에 똑똑해지는 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니까요. 그 악한데 똑똑해져서도 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선에 속하려고 노력해도 인생이 모자란 거예요. 좋은 일만 하려고 해도 인생이 모자란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로 나타난 사실은 수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수치를 안다는 것이 매우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행동이 부끄러워요? 몸이 벗은 게 부끄러워요? 짐이 진짜 부끄러운 게 뭐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외출해서 들어왔더니 형제가 싸우다가 우당탕탕하다 화병을 깨뜨렸어요. 화병을 깨뜨린 게 두려운 일이에요? 형제 간에 싸운 일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근본적이고 뭐가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안 나와요. 그게 부끄럽다고는 얘기 안 해요. 뭐가 부끄럽다고요?
벌거벗어서 부끄럽대요. 그래서 한 일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 인간의 도덕, 인간의 생각의 불안정함을 보여줍니다. 우린 근본적인 것을 몰라요. 헤아리지 못해요. 여러분, 자식 너무 믿지 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인격적이라도 그 아이는 완전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선해지겠지. 스스로 자기 버릇을 잘 들이겠지. 좋은 사람이 돼가겠지.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무에다 사람이 달리게 하지 왜 부모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하셨겠어요? 영향을 주라고요. 사람을 낳으라고요. 잔소리를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변화시키라고요. 아멘?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면 좋아져요, 나빠져요? 근데 요즘 교회의 특징이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교회가 돼간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재판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죄인의 태도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이미 그들은 발각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습니다. 참 재미난 사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숨는 장면인데 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가만히 몸을 움츠리고 나무 뒤에 이렇게 가만히 움츠리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노인도 아니시고 아니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는 행위가 나무 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나를 못 찾으시겠지. 창세기 3장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장면입니다. 3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입히시니라. 나무 그늘로 피하고 무화과 잎사귀로 급히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리는 행동이 사람의 부끄러움이 보여주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시고 회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가죽옷으로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1, 2, 3장까지 죽음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그 첫 번째 죽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죽옷의 죽음이에요. 왜?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뭔가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게 하심으로써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우리가 말하는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 뭐냐 그랬을 때 그 구절을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에서 찾는다. 자기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님. 아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숨으려고 하는 본능, 그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12절 1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요 여자를 핑계댑니다. 왜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이 아담이었고 아담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책임을 따라.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지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자 말만 듣고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얘기는 어디 갔어? 왜 안 들었어? 그 이야기 자체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와서 나를 꼬여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개역개정판 성경을 안 가져오고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해가 쉽기도 하지요. 근데 이 세번역 성경에 독특한 번역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핑계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12절 13절에. 근데 사실 창세기 원문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핑계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했다. 여자가 말했다.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기술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의역을 했습니다. 그 의역을 한 이유는 남자의 말도 여자의 말도 모두 다 핑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잘 살긴 번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읽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 번역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사람이 먹으면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완전함의 이름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뱀이 말했던 유혹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동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요? 본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겠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인 거죠. 사랑은 원래 닮아가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면 닮아요. 부부도 닮아요. 어떨 때?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닮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에 아담과 하와의 과한 욕심이 있다. 이것이 죄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욕망으로 인하여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완전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불완전한 사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여정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을 품은 것이 죄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뱀이 제시한 꼼수를 통해 단번의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성장해 가는 과정을 포기하고 스스로 뻥튀기가 되려고 했다. 야매로 온전해지려고 했다. 뱀이 제시하는 방법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긴 세월의 성장의 과정을 무시하고 단번에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을 품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에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쉬운 방법 찾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간편하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일이 꼬여요. 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핑계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모든 정서의 총합입니다. 뭐냐면 앞에 뭐라 그랬죠?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숨었다고 그랬죠. 벌거벗었다는 건 부끄러움을 말하죠. 그 다음에 숨었다는 건 두려움을 말하잖아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결과가 결국 뭐로 인간에게는 나타나냐면 핑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명하면서 산다는 것, 자꾸 누군가를 핑계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본의 정서가 뭐예요? 두렵고 부끄럽다는 거죠. 두렵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숨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모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에덴이 있거든요. 그 교회이기도 하고, 그 가정이기도 하고, 그게 나의 공동체의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편안하고, 사람들과 유대가 맺혀지고, 내가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다. 그러면 그 세계가 비록 지금 부자가 된 건 아니라도, 막 뭐든지 잘 풀리는 건 아니라도, 나에게는, 나의 정서와 신앙에는 에덴 동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누가 망치냐? 사슴이 망치는 게 아니고 곰이 망치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망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망쳐요? 내가 망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핑계하기 시작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죄인의 정서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동반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숨고 싶을 때 숨지 말라. 부끄러울 때 드러내라. 응? 변명하려고 할 때 그 변명을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내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아멘? 그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 속에 신앙이 담기고 주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만드신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스며들어오는 죄의 영향력을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예배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부끄러움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마음의 시선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은 길인데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죄를 짓는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선언했다. 이거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멘? 나도 여러분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언젠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밟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마땅히 책임져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손을 놓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어때요? 축복이 내게 안 오죠. 두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부끄러움이 더 내면화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남의 탓이 아닙니다. 대충 덮으려고 하지 말고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내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스스로 검증하는 일인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예수님 믿고 많이 변했네. 할렐루야. 아, 예수님 믿고 그래 내가 많이 변했네. 10년에 이만큼 변했으면 그래 20년은 더 변하겠지. 아, 그래.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더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겠다. 할렐루야. 이 길이 보이면 신앙은 뚜렷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여지까지도 자기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욕심은 그대로고 혈기도 그대로고 죄는 늘 넘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사람이 자꾸 부끄럽고
감추고 도망가고 싶고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편법과 핑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리해 가기로 작정합시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리라. 내가 농사 짓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내가 하는 일마다 복에 복을 내려서 내가 넘치도록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내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의 하나님임을 온 세상에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무수한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회개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시선만 부끄러워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은 잊어먹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량한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나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 예배 시간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깨닫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나이만 먹는 신앙생활 세월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 인격이 깊어지고 신앙이 굳건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이 먹은 모습이 예수님과 동떨어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달라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